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리라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또 독신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결혼 여부에 대한 그런 지침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시나 어떠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지혜와 권면을 말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임박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결혼을 금하거나 독신을 이상시하는 말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반영한 이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지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을 때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이 결혼한 자나 독신한 자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복되지만 삶의 형태에 따라서 책임과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결혼하면 죄 짓는 것이 아니요 다만 환난에 직면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성도들이 불필요한 어떠한 고통과 또한 어려움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인 죄에 빠질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것이 결혼을 했던 부부든 혹은 독신을 사는 사람이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쾌락과 유혹에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죄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쾌락과 유혹과 음란의 문화가 가득하지요.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면 쉽게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사실 세상은 더 많은 유혹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의 신앙을 잘 붙드는 그러한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을 붙들고 부부는 서로가 의지하는 부부가 되시고 가족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는 것이며 혹은 독신으로는 죄에 빠지지 않게 믿음을 잘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과 31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이유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형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물건이라던가 시스템이라던가 사회라던가 문화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은 헛된 것이죠. 살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영원한 본향을 두고 사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형적에 소유와 집착하는 것에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한 세상의 형적을 사용하고 누리고 그것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과 재산과 이 감정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32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여기서 결혼한 자들과 독신의 차이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지요. 이 결혼한 자는 배우자와의 삶을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주님 외에 다른 염려를 갖게 될까 우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2절과 3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뉘었느니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좀 어떤 부분인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의 염려는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쓰고 집중하느냐라고 있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들은 왜 다른 염려가 생길까요? 결혼을 하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 배우자의 건강이나 감정이나 배우자의 상태를 우리가 서로 돌봐야 하죠. 남편이나 아내나요. 그리고 또한 가정의 생계와 자녀의 교육이나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이 부부의 역할이고 책임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일에 대한 염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신앙과 믿음 사역 외에도 가정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 그로 인해서 마음을 반드시 써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독신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큰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신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의도는 결혼을 비판하거나 독신을 더욱더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부나 독신이나 저마다 하나님을 위한 책임과 가족을 위한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는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가미를 씌우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단정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요. 그것 때문에 교회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그것에 더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 예수님께 집중할 때 삶의 모든 영역이 조화를 이루고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실 줄 우리 믿습니다. 그러면서 36절과 40절은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책임 있게 맡은 바를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혼 상태나 결혼을 앞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이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요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것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알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와 환란 속에서도 더 나은 선택지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다 충성해서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에게는 가정도 있고 우리에게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유롭게 그러나 책임 있게 맡은 바를 다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과부의 경우에 대해서도 말을 하죠. 그녀가 다시 결혼할 자유가 있지만 성경은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선택은 주 안에서 자유하며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책임 있는 결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기중심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결혼과 이 독신을 말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하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요. 너무나도 세상 문화가 혼란하고 음란하고 너무나도 타락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의 형적은 지나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형적에 따라서 목매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소망에 두고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상태가 아니라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은 어떠한 형편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만족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